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번 매일 만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수기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쓴 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역사 그리고 신학 그리고 문학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정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은 어떤 문학적인 장르를 통해서 또는 어떤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꼭 고려하면서 민수기를 포함해서 성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좀 어떤 문학적인 장치다, 어떤 톤이다라는 거, 우리 앞구절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으면서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들으시면서 어떤 분위기, 어떤 톤이다, 문학적으로 어떤 느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지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고 이 민수기 또는 신명기 34장의 내용에 보면은 느보산 꼭대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산 아래를,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땅을 내려다본다라는 거, 땅을 본다라는 것은 그 땅을 소유하거나 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이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땅을 보러 간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지요. 그 이야기는 땅을 본다라는 것은 거의 무조건 땅을 산다 또는 그 땅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 산 위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바라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절의 어떤 문학적인 느낌, 톤은 어떻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희망적이라기보다는 낙담이 되고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12절과 13절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함께 읽은 앞에 어제 그 구절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느낌과 톤이 더 부각이 됩니다. 어제 슬로브앗 여인을 통해서 슬로브앗의 5 딸들로 대표되는 이 제2세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땅을 어떻게 분배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2세대 공동체와 대조적으로 모세를 포함한 1세대 공동체는 땅을 바라볼 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희망과 절망,
이것이 교차하는 그런 분위기가 12절과 13절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세를 포함하여서 이 1세대 공동체는 바라보기만 할 뿐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니라.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신광야 사건이라고 부르고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민수기 20장의 이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님들께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나누셨으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신 것이 아닌가, 모세가 반석을 2번 지팡이를 쳤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견을 아마 내셨으리라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판단해서 지켜도 될까, 지키지 않아도 될까, 우리가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를 불순종했던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마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심각한 범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세와 아론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변했어야 될, 드러냈어야 될 그런 목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인간과 다르실까요? 죄가 없으신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거룩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르시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반역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미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이 모세에게도 땅을 바라보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만은 너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 장면에서 한번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돌아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든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구원케 하신 우리에 대한 삶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대는 높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닮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고 계신 그 기대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 대한 질책, 우리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15절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좌절되는 상황이고 절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모세의 위대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너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세가 겸허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세를 이 가시떨기 불꽃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모세의 역할을 여기서 마치게 하시는 그 주권을 갖고 계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모세가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는 목자로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신이 떠나가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목자를 세워달라라고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여기서 더 드러나는 모세의 위대함은 자신이 원하는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 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보다 더 큰 업무를, 더 큰 과업을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달라, 친히 세워달라라고 그 권리, 그 역할을 하나님께 이렇게 넘겨드리는 장면.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표현하는 대로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목자의 역할을 함께 맡을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입하고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역할을 하는 것. 이 가나안 공동체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나가고 들어오는 상황은 전쟁에 나가고 전쟁을 마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 지도자로서 앞으로 닥칠 험난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용맹한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동시에 이 양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목자에게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양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참된 목자와 같은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그 부탁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의 청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거쳐가야 될 그 수많은 정복 전쟁에 필요한 용맹스럽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동시에 땅을 나눠 갖고 땅을 분배하고 소산을 또 키우게 되는 그 정착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많은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용맹스러운 용사로서의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많은 분쟁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영을 담은 다음 세대 지도자, 그 다음 세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목해 볼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세웠지만은 이 다음 세대 지도자부터, 여호수아부터 세워지는 지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세워지겠다,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르아살과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모세 이후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의 구조를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지도자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적법한 질서와 절차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엘르아살도 우림과 둠밈의 판결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흉배에 차고 있는 것으로 이 납작한 돌입니다. 색깔이 다른 납작한 두 돌이라서 이 두 돌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자의적으로 여호수아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적법한 절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구현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시나요? 세우신 리더들, 세우신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민수기 장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정리하시고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 모세가 행하고 있는 이 적법한 안수 절차가 이제는 후대에 지도자를 세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보편적인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나의 죄를 또는 나의 저주를 이렇게 전가시킬 때, 희생 동물에게 전가시킬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안수, 손을 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수 과정 때 내가 축복하고자 하는 또는 나의 권리, 권위를 이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손을 얹는 안수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 장면은 무엇이 전가되는, 무엇이 이양되고 위임되는 그런 장면일까요? 모세의 축복,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안수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다음 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있다, 전가되고 이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이 장면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안수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1장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은 제가 쭉 본 대로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이민 한인 교회들이 지금 세대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1세대의 이 좋은 신앙 유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자 어려움이다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읽은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1세대로서,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모세를 통하여서 크게 4가지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될 4가지 지도자의 덕목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 광야까지 인도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고 가나안 땅에서의 일은 내가 다음 세대에게 맡기겠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1세대로서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고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야 될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모세의 두 번째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은 비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더라도 자신이 섬겼던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 애정, 1세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어려움을 겪을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사랑, 그 염려, 그 목자의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은퇴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것에 대한 그 관심, 그 애정, 그 사랑이 더 많은 지도자, 그 1세대가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것,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에 안수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음 지도자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넓은 아량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남김없이 다음 지도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줍니다. 전가시켜 줍니다. 이양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다음 지도자가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자리를 모세는 마련해 줄 수 있었다는 것, 그 넓은 아량이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지도자의 덕목, 그리고 1세대, 저를 포함한 1세대 그리고 기성세대의 어떤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셨으리라 믿고,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무엇에 어떤 품을 넓어야 될지 함께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한 뜻, 명령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기대를 내가 이루어져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 한시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많은 이민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이민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1세대로서 정말로 역량이 있고 아량이 있고 겸손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1세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사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